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라. 제목이 뭐라고요?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라. 아까도 광고를 좀 전에 했듯이 17일 날 우리가 낮 2부 예배 때 성찬을 할 예정에 있는데, 우리가 성찬을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제 저녁 예배 때는 마가복음 말씀을 쭉 강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 본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만찬을 과정을 보면서 주의 만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날 그냥 딱 되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하자, 그날을 기념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3년 동안 삼으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3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만약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기록했다면 책이 이만큼 두꺼워졌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제일 많이 할애하고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16장이 있다라면 1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이 어디에 집중되었느냐?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시고 마지막 일주일 기록된 분량이 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11장부터 16장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알려주시기 위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서에도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알려주는 본문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원래 12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최후의 만찬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행해졌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교절하고 이어서 가다가 보니까 이것을 보통 같은 절기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요,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왼분이 전도지를 탁 내밀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피해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보통 포교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머님의 하나님, 안산홍 증인의, 그들은 재림 예수가 장길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장길자는 죽을까요? 그럼 그들은 장길자가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안산홍이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게
교리였어요. 그런데 안선홍이 죽고 나니까 교리가 중간에 바뀝니다. 누가 이제는 죽지 않아야 돼요? 오늘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제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걸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그걸 안 지키면은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중요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그들한테 우리가 만약 오늘 설명해야 된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 무슨 날입니까? 애굽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풀려난 날이죠. 그때는 그래서 무슨 음식을 주로 먹었느냐?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을 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교절일을 지켰던 거죠. 그런데 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었을까요? 누룩 없는 떡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쓴 나물도 나물에 쓴자가 붙었으니까 맛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음식을 먹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의미는 그만큼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상황이 긴박했다라는 거예요. 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에서 떠났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때 먹었던 음식, 그거를 맛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생각이 이제 우리가 나겠죠. 마치 제가 그 오전 예배 때 어머니가 보내주신 총각이 아닌데 주신 총각김치, 그걸 먹으면서 어머니의 손맛을 느꼈던 것처럼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를 회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어떤 것들을 뜻할 때가 많느냐?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그것들을 조심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먹으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뭘 다짐하는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먹었던 것이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요,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보통은 식구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가족이 아닌 누구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12절을 말씀해 보면 제자 둘을 시켜서 음식을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라 했지만 이 병행구전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의 이름이 잘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묻죠.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냐 하면 성내로 들어가다 보면 물 한 동이를 차고 가는 사람을,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 한 동이를 그 당시에 차고 다니는 것은 보통 여자였어요. 근데 남자가 차고 가니까 그것도 신기한 광경이죠.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물동이를 치고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집으로 가겠죠. 그럼 집으로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말을 하면 다락방으로 인도해 줄 거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음식을 준비해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락방이 바로 누구의 다락방이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은 준비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떤 뜻밖의 말씀을 하시느냐? 18절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해서 서로 물어보는 거죠. 주여, 내니까? 이제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은 그 예수님 죽으심의 자체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의 전후 관계가 잘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그때도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었느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그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한테 찍혀버리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저는 아니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했던 유월절의 예식은 보통 유대인 가정은 유월절이 되면은 그 집안의 가장이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예식을 쉽게 이야기해서 주장을 하고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사회를 보는 거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럼 먼저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때 그 예식을 주관하면서 이 기존에 있던 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이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보통은요, 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무슨 떡이라고 해야 되느냐? 고난에 우리가 먹었던 그 당시에 떡이다라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유월절이니까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난의 떡이다라고 나누어 주는 게 정상인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익히 들었던 대로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당황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자기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바로 이 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이 성립될 거다라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조건이 예수님의 피다 하면서 22절부터 24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서는 또 25절처럼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이 말씀을 하니까 이걸 가리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하고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거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17일 날 우리가 성찬을 준비할 때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성찬 다가오는 것들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뭐라 한 대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 의식을요 뭐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지금 연결을 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유월절 같이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제 과거에 출애굽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새로운 의미가 바로 뭐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그러면 기억하라는 거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그날 참여하기 전에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잊어버렸던, 그동안 잊고 살았던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간직한 채 그날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을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우리는요 늘 교회 오면 예수, 구원,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단어들을 늘 익숙하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느냐? 구원의 감격을요 잃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복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앞으로 이제 2주간이에요. 2주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묵상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신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뭐 했어요? 황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은 금방 그 구원의 감격을요 놓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뭐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그냥 유월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만 그 가정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가정만 회복되고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 순간 그거를 뭐 했느냐?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설주를 발랐을 때만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왕의 십자가라는 마가복음 설교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당시에 유월절에는요
메인 디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 요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리가 뭐냐면 양을 먹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양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없다라고 그 목사님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느냐?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메인 디시가 그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의 설교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요 받아들이는 뭐가 필요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또 기억해야 되느냐?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자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예수께서 드리는 감사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부터 뭐를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날 밤 잡히십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답답한 제자들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계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고통, 감사할 이유가 한마디로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거고 다 도망갈 거고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뭘 하라고 하느냐?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뭐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성찬을 준비하고 우리가 할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원래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유카리스트입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오늘은 영어 좋지도 않은 발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유카리스트라는 것이 성찬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뭐냐? 오늘 이 본문의 감사 기도 축사했다라는 본문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찬 안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금부터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노트 다 가져가셨어요? 네, 자신 없는 분들은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다 가져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끼리 다 같이 하면서 하루에 3개의 감사의 제목들을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내일부터 속해 있는 구역 또는 가족들 전도회별로 단톡방에 모범이 돼서 올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저도 장로님들하고 있는 단톡방에 또는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있는 단톡방에 또 제자훈련반들 또 새가족위원회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은 저도 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제가 모범이 먼저 돼야 되니까요. 왜 이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미리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지금부터 감사의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만찬을 준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때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요즘에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믿는 차원에만 머무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먹고 마신다라는 얘기의 다른 말은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요, 특별히 주님께서 참된 양식이 피고 참된 음료라는 것들을 말씀하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경험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필요하니까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먹어야만, 그 음식을 우리가 매주 주일에 와서 먹고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우리 안에서도 뭐가 있느냐? 신학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학의 활력이 돋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어머니가 주신 그 음식을 다 먹고 난 순간 얼마나 행복하면서 기운이 났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55절에서 56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 때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줄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줄인 것처럼, 목마른 것처럼, 야윈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특별히 오늘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살 동안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매번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그 의식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면서 뭐까지 이루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때까지 이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은혜를 못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은혜를 못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도 없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날마다 예수를. 누가 들으면 크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가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먹고 마셔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묵은 만나를, 묵은 은혜를 계속 먹으니까 보면은 이렇게 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이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그 교재에서 나온 내용이나 잘 알겠지만은 만나는 일주일에 며칠간 와요?
6일 동안 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일치를 다 주고 1년치를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만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이고 반쯤 굶주린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많은 은혜는요, 바로 이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고, 은혜는 새로운 걸 누려야 돼요. 어제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고 오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향유값을 깨트리는 마리아를 보는데,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해요? 아이고,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드리는 게 뭐하지 않았어요?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반대로 제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큰 불평을 냈던 가룟 유다는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할 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묵은 만나만 먹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까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2주 남은 동안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구나. 두 번째는 어떤 자리예요? 감사하는 자리구나.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세 번째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라는 얘기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보면 다 어떻게 보여야 돼요? 야윈분 아무도 없어야 돼요. 아무도. 야윈분 하나도 없이 다 건강하고 그냥 얼굴빛을 보면 왜 이렇게 다 은혜에 충만한지, 능력을 경험해서 감사가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 그래서 17일 날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 제가 다 볼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오는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오시는지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늘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묵은 만나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